12월 또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2019년도 주일 예배로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어떻게 1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이런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안 그러신 분도 아멘 하는 거 보면 알겠거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연말에 우리에게 또 성경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한 해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모든 그러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충만한 연말과 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에게 넘치려면 주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 8가지 복 가운데서 오늘이 몇 번째? 6번째. 지금쯤 되면은요,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가지 복.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애통하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죠. 5번째.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야, 이제 벌써 6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이런 정말 특별한 은혜, 이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여기 나온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려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마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마음이냐 이것이 또 심령이냐, 요거에 우리가 차이점, 마음이냐 심령이냐 혹은 심령이냐 마음이냐, 요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마음이 청결한 자니 마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의 그 심령이라는 말씀과 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씀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마음도 심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썼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단어예요. 우선 저 심령이라는 이 표현은요, 푸뉴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라는 것은 뭐냐면 영을 가리킬 때 쓰고 있는 단어예요.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영.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두 종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 또 하나는 영혼. 이렇게 이제 이분설입니다.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은 영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건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뭐냐?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죠? 의식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감정까지, 통틀어는 그걸 지정이라고 그래요. 지정의의 좌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 속에서 전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뭐 또 있냐면 짐승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영은 없죠.
짐승은 혼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요, 생각도 할 수 있고 꿈도 꾸고, 개도 꿈을 꾸어요. 그죠? 고양이도 꿈 꾸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개도 좋을 때는 막 꼬리를 흔들고 승질나면, 감정이 개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지정은 다 있어요. 이게 혼적인 요소입니다. 혼적인 요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혼적인 요소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렇죠? 심령은 영적인 면, 마음은 혼적인 면. 이렇게 이건 뭐 일반 모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왜요? 이 마음의 작용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마음의 작용으로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또 교제 전부이 사실은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 아주 잘 든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뭐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이제 시로 지은 이 아가서인데,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 왕이 아주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이름하여 술람미입니다. 그래서 솔씨와 술씨가 이렇게 만나서 늘 데이트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데이트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약간 가무잡잡하게 여성을 그렸죠.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느라고 애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열심히 가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일하느라고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 약간 가무잡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포도원을 이렇게 치고 또 돌보고 그러는 그런 이 여인한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무튼 솔로몬 왕이 혼박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왕관을 쓰고 왔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을 때는 왕관도 놔두고 왔을 거예요. 왕관이 없으면 왕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저기다 왕관을 씌웠을 뿐이지, 사실은 이 솔로몬 왕은 수행원도 없이 몰래 뒷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술람미 여인하고 데이트하려고 그냥 뛰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데이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돌보고 있는 바로 이 포도원이란 말이죠. 뭐 요즘에야 데이트를 뭐 카페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할 때가 많지만, 이 당시에는 데이트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여인의 이 포도원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왕이 어렵게 해서 시간 내 가지고 데이트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첫 마디가 뭐예요? 여우 좀 잡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작은 여우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여우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여우가 아니고 아마 여우들이 여러 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우들은요, 작은 여우인데 이 새끼 여우가 아니에요. 몸집이 작은 성인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작고 또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기 때문에 아주 안 그래도 여우가 꽤가 많은데,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싹싹해서 들어가는 애가 바로 이 여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자리를 다 잡았어요. 굴을 다 파가지고 말이죠. 어디 숨었는지 제대로 알기도 어렵게, 굴을 발견해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어렵게 이렇게 다 굴을 파놓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포도원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뭘 잃게 돼요? 솔로몬 왕과의 데이트 장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술람미 여인이 이 왕에게,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좀 풀어서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굴을 전부 그렇게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우들을 좀 전부 잡아주세요. 소탕작전, 여우 소탕작전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술람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이죠. 왜요? 이 솔로몬 왕과의 데이트 장소가 허물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술람 여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은 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잘나거나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데이트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심령의 포도원, 내 마음의 포도원이 어떤 거예요? 여러 여우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굴을 파고 그러고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곳곳에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보이시겠어? 안 보이시겠어? 다 보이죠. 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장소가 냄새나고 막 더럽고, 아이고 여기 못 있겠다. 그렇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데이트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부 치워야 되겠죠. 그렇죠?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 다 청소하시고 지우시고 깨끗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렇죠?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데이트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오래 머무시는 바로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야, 냄새나서 니네 집에 못 들어가겠다 이거. 야, 좀 청소 좀 하고 좀 나를 불러라 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힘들고 어떻게든지 빨리 나가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다 잃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다 청소 좀 하시고, 연말에 대청소 좀 하세요. 집도 청소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 심령의, 내 마음의 청소가 더 중요합니다. 전부 청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오래오래 그렇게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청결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그랬는데 도대체 청결이라는 게 뭐냐? 자, 먼저는요, 그야말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청결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이게 뭐 와이셔츠인지 뭐 브라우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말려놨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일단은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클린이라는 말 쓰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청결이란 말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청결의 의미는 물을 타지 않는 순전한 음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 귤입니까? 귤을 그대로 짜가지고 만들어서 순도 100%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자니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 유통하려 그러면은 집에서 혼자 먹을 때야 뭐 아침에 바로 짜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지만은 이거를 또 기업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판매를 할 때 유통 과정에 이것이 변질이 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방부제도 섞고 뭣도 섞고 그러면은 완전히 100% 순전한 그런 음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왜요? 뭔가를 섞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이라는 의미는 거기다 뭘 안 탄 거예요. 아무것도 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순전한 음료,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청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섞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순금, 이 순금이 나온다, 100% 순도의 그런 그 금일 경우에,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물어도 이빨 자국이 난다면서요? 안 물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100% 순수한 그런 어떤 상태, 요거를 갖다가 뭐예요? 청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다가 다른 걸 섞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몇 퍼센트? 100%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제가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90%만 사랑하고 10%는 제가 다른 신도 좀 섬겨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한 5%만이라도 다른 신도 좀 내가 찾아보고 또 섬기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물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가 이게 깨끗한 물만 넣어야지. 여기다가 꾸정물 5방울만 타고, 아니 1방울에도 타고, 그걸 제가 알아요.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그거 1%도 안 되는데 그거 하나 못 마셔? 절대 안 마십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나님께는 100%안 되고 내가 왜 95% 혹은 99%를 우리가 섬기려고 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100%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100%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100%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을 섞지 말고 다른 것을 거기다 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청결의 대상은 뭐가 우리가 청결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그게 뭔 복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머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셔도, 세상에서는 뭐예요? 머리 좋은 사람, 그렇죠? 공부 잘하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도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머리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머리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절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 머릿속에 꽉 차가지고 말이에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 복과 거리가 멀겠어요. 머리 좋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우리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복과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또 저기 뭐라고 했어요? 외모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잘생긴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생긴 순서대로 하면은요, 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하나님 일을 맡긴다 그러면은요, 아마 뭐래, 아주 뭐 잘생긴 사람, 연예인들 뭐 TV에 많이 나, 그런 사람들 전부 1순위가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키 순서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은, 야, 이거 키 작은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늘려가지고 이거 키를 크게 했어.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했어요. 중학교와 같은 재단에 같은 고등학교를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는 뭐 군사문화 교련 학교에서 많이 배, 그러니까 전부 세우는데 말이죠. 첫 시간에 담임선생님 들어오시더니 복도로 다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전부 복도가 키 순서대로 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아이가 1번이 1번. 보통 학교는 1번이 제일 작다 그러더라고요. 60번이 제일 크고, 우리 학교는 완전히 교련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아무튼 1번부터 서는데 1번이 제일 커요. 제일 큰 녀석이 1번, 2번, 60번. 근데 60번이 키가 제일 작아요. 왜냐하면 교련 쓸 때 맨 앞에 기수단 딱 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군대는 먼저 큰 사람들이 앞에 다 섭니다. 그래서 1번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이죠, 쫙 1번도 섰는데 저는 일찌감치 제 처지를 알고 저 뒷부분 가서 이제 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친구는 감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키가 작은데 아무튼 앞에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딱 섰는데 다 여기 오네. 야, 너 절로 가. 절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밀려요. 또 여기 내 뒤로 일로 오래니까, 야, 넌 나보다 이제 뒤로. 그래가지고 밀려 계속 오는 거예요. 야, 참 제가 보니 너무 안 됐어요. 왜냐, 아니 키 작은 건 자기 죄도 아닌데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 모르고 뒤서부터 섰으면 자꾸 올라왔을 텐데, 그죠? 근데 앞에 서가지고 자꾸 밀려가지고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끼워주질 않아. 여기서 나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한참 밀린데 제 앞에까지 왔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야, 세상에 아직도 저보다 이만큼 작지만은 그래도 차마 뒤로 못 미루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서 여기 서겠더니 거기에 안착을 했어요. 저보다 한참 작은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짝이 됐어요. 짝이 돼가지고 지금 둘이 목사가 돼서 여기 군포에 있는 모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늘 저한테 밥 산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키가 작은 것도 억울한데 자꾸 밀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또 선 친구가 48번, 그 다음에 밀려왔던 친구가 49번, 제가 50번 이렇게 된. 근데 3명 중에 키는 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 3명이 완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첫 주부터 기도학생회 가가지고 열심히 같이 또 이렇게 고등부 하이CCC 나가서 시는.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은 목사급 집사님이에요. 이 친구는요, 아가페, 지금 의사가 됐는데 아가페 의료 선교 있잖아요, 거기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가 돼서 또 전국 CCC 거기에 총 대표 순장도 되고, 아무튼 집사님인데 얼마나 아무튼 믿음이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3명이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다 그렇게 묶어주셔가지고 지금도 아주 잘 신앙생활을 격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로 따졌으면 저 뒤에 가서 저 못 만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또 이 외적 행위는 뭐예요? 우리의 외적 행위는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아닌데 내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제대로 없는데도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 위선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보기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바라보시고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한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이 세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손도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 종교적인 율례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셔야지. 아니 지금까지 처음 음식 먹을 때는 손 씻고 먹도록 되어 있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손도 안 씻고 제자들이 제대로 지금 율법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선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를 잘못해서 오염이 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오면, 그러니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입에서 더러운 게 나온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너희들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 게 전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입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갈수록 위생관념이 철저해지고, 그렇죠? 그 다음 갈수록 또 외모와 이런 것들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해 현대인들이, 그렇죠? 깨끗하게, 옷도 얼마나 깨끗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향수도 뿌리고 화장도 하고 얼마나 참 깨끗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겉에 깨끗해서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겉을 신경 쓰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아울러서 안에도 깨끗하게 하도록 그렇게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속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속은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놔두고 겉만 깨끗하게 번지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씀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만물, 하나님 만드신 것은 거짓되고 부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이 사람의 속이 부패돼 가지고, 더군다나 이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얼마나 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가득 찼는, 그러니 겉으로 보니까 모르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다른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이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자,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이제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제, 그죠? 아니 이미 내 마음속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죄와 그다음 많은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청결해야 돼? 아니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오염물 같으면 닦고 쓸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내 심령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는 회개와 자백함으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그렇죠? 전부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죄들이 용서받지, 그대로 덮어두면요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덮는다고 냄새가 안 나고요, 덮는다고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오픈해버려야 돼, 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회개와 자백을 원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뒀다 자백하지 마세요. 그냥 뒀다가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자백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아니 아주 즉시 하세요. 아니 차가 지나가다가 흙탕물이 얼굴에 튀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뒀다가 밤에 집에 가서 닦아요. 천만의 말씀, 바로 닦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흙탕물이 튀면은요 누가 볼세라 그냥 얼른 손수건 꺼내서 닦고, 그렇죠? 거울 꺼내가지고 또 닦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화장실 들어가서 또 닦고 바로 닦고. 왜요? 얼룩지고 이거 묻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왜 그래 얼굴이 이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바로바로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죄를 자백해가지고 죄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가만 놔두면 거기 또 다른 것이 들어오네.
또 안 좋은 것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어 있는 채로 두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채우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 있을 때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와요. 들어오고 차 있으니까 어이쿠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예,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거기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는지. 이것이 안 됐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힘쓸 때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역사가 돼서 일어나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로 채우자 그러면서 저렇게 이상한 그림을 넣어놨냐. 저 그림이 사람들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죽어가요? 패스트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 그렇죠? 옛날에 그 유럽에 이 패스트가 휩쓸고 지나갈 때에 통계를 보니까 무려 수천만 명인데 그 당시에 유럽에 사는 인구의 3분의 1이었대요. 3분의 1이 패스트라는 이 전염병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뿐만 아니라 한 번 전염되면은요 불과 10시간도 안 돼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무서운 병입니까? 그런데 윌리엄 브램이라는 사람이 이때 살고 있었어요. 윌리엄 브램이라는 사람. 근데 이분은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면 예수님 이후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 윌리엄 브램, 이 사람이요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방을 붙였느냐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가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패스트에 걸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신을. 근데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 전염이 돼버려요. 누가 치운다고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무슨 리어카에다 한 대를 실어가지고 시체 소각장으로 이 사람을 곳곳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태우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묻으면 이게 다시 또 전염병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태울 수밖에 없는데 시체 소각장까지 데려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이죠. 요즘 돈으로 한 10만 원. 한 사람 이 시신을 시체 소각장에다 데려가는데 한 사람당 10만 원 주겠습니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누가 가요? 아니 10만 원하고 자기 목숨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명만 치우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받고 그 다음날 죽는데? 그렇잖아요. 100만 원 받고 그 다음날 자기가 죽는데 누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깨에다가 자원봉사대, 자기가 만드는 걸로 딱 붙이고는, 그러고는 리어카를 끌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사람들을 전부 리어카에다가 실어가지고 시체 소각장까지 매일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내일이면 죽겠네 저거, 저 사람 저러다가 내일이면 죽겠네. 아니 10만 원 100만 원 그게 뭐 대수라고 저렇게 자기 생명을 안 돌보고 저렇게 해.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루에 몇십 명씩 날라 단 10원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거 언제 쓰러져 죽을까 이러고 멀쩡하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을 나중에 데리고는요 어디로 갔느냐면 특수 촬영하는 그런 그 기계로 이 사람을 촬영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패스트균과 접촉하면서도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이 사람 손을 촬영을 했는데요 패스트균이 이 사람 손으로 근처만 가면 타 죽어버리는. 패스트균들이 이 사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얼마나 이 사람 몸에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이런 능력의 근원이 뭐냐면은 이분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매일 나올 때마다 로마서 8장 2절을 300번 암송하고 나온대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했습니다. 300번씩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 이 패스트균이라든 이런 모든 전염병, 이런 법을 전부 제거시키는 능력을 힘입어. 이런 것으로도 완전히 이 사람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를 뭐 50 몇 시간을 연속으로 쉬지 않고 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윌리엄 브램이라는 사람은 돈 한 푼도 일부러 받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부의 어려운 그런 상황을 돕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시대에 귀히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이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이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청결한 사람의 결과가 뭘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우리 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의 눈은요, 어떻게 보면 참 정교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것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눈이에요.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많은 이 땅에 봐야 하는 눈이 있는데 사람의 눈이라고요,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지극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야말로 물질적인 것들만 겨우 보입니다. 여러분 저 담이 있는 저 밖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투시력이 있어요? 딱 보면 차가 몇 대 지나가네. 안 보여요. 왜요? 벽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실내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실내 밖에 있는 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은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게 또 안 보여요? 사람의 눈은 너무 작은 건 또 안 보여요. 분명히 내 눈앞에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지금 얘가 여기다 그림을 넣어놨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사진이에요. 저렇게 특수 현미경으로는 저렇게 크게 보이지만은 우리 맨눈으로 보이면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감기 바이러스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안에도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도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요? 없으니까 안 보여?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이거는 뭐예요? 박테리아를 제가 사진을 넣는 거예요. 박테리아도요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바늘 있으면 바늘 끝에 거기에 대장균이요, 축구할 정도로 넓은 운동장이래요. 그렇게 넓은, 아니 우리는 바늘 끝에는 너무너무 작잖아요. 끝이 너무 날카로워서 끝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장균들은 수천 마리가 모여서 축구하고 놀을 수가 있대요.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작은데 사람의 눈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렇죠? 안 보이는데 내 눈을 믿는다? 눈에 보이니까 없으니까 없는 거다? 아니죠. 그렇죠?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요. 또 어떤 거는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크기로는 말이죠, 이 우주에 있는 별들 보세요. 지구의 수천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우주의 끝이 보여요? 천만의 말씀, 안 보입니다. 너무 멀은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큰데도, 그렇죠?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눈이 그렇게 제한적이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눈앞에 뜨고 있는데도요, 어떤 선에 지나가는 전기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가 지나가는 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손을 대봐야 하는데 여러분 고압전류 흐르는 거 됐다가는 그냥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이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도 전파도 안 보이잖아요. 핸드폰 왜 자꾸 예배 드릴 때 끄라 그래요? 예, 선이 안 달려 있는데도 자꾸 전화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선 달고 다녀요? 전파인데 전파가 눈에 지금 보여. 여기 지금 얼마나 수많은 전파가 와 있는데, 근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없으니까 안 보여요? 아니, 우리 사람의 눈이 부족하니까 안 보여요.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안 보이는 게 있죠. 뭘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들이 안 보여요.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겁니다. 천국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죄가 가리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영의 눈으로. 그렇죠?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주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죠? 어떤 것이 주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선 내 마음속의 평안함. 그렇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팍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죠? 외양간에 송아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이 없어도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면서 기쁨이 막, 그렇죠?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제대로 알면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자꾸, 오늘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내 형편과 내 삶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매일매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에 보면은 옛날에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지금은 이제 그게 문을 닫았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공산 정권이 잡고 있을 때에, 그때에 러시아에 소련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들을 전부 문을 닫게 하고, 또 러시아에 1000년 전에 지어진 부활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요거는 새로 지어진 부활교회인데, 그 부활교회를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공산당들이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완전히 다 교회고 목회자고 크리스찬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공산당들이 교회를 다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나잖아요. 아주 막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폭발을 시킨 이 부활교회, 그 바로 폭발시킨 땅이 푹 파였을 거 아니에요. 폭발을 시켰으니까. 근데 거기서 샘이 팍 터져나온 거예요. 샘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의 대주교까지 와서 축복할 정도로 그렇게 이 물이 좋은 물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소련에 있는 또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와가지고 물을 사간대. 교회 거기 밑에서부터 나오는 이 물을. 그래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물이 나오니 말이죠, 그렇죠?
이건 무슨 뭐 재료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예, 잘 떠가지고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원래 있던 교회보다도 더 크고 멋있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짓게 됐고, 그 다음 그래도 계속해서 또 좋은 물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요, 이 소련 전역에 퍼져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 그 다음은 성도들은 모이는데 건축이 안 돼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전부 후원을 해가지고요, 수백 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산당은 교회를 없애려고 폭발을 시켰는데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수백 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지금 겉으로 되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되니 안 되니, 그렇죠?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런 또 수고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아직까지도 펴주시지를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때는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더 큰 간증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바꾸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이 변경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복이 달아나게 되는, 오다가 이 복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올 때에 바로 이 생수를 여러분이 얻고 가시기를 바라요. 교회에다가 자꾸 여러분이 내가 쏟아주고 교회에다가 바치고 교회에다가 시간 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것 100배 1000배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이와 같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이 있는 거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앞에 와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그와 같은 샘물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